네, 탕자의 이야기를 한 네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을 집을 나간,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이렇게 잡았는데요. 아웃라인을 다 잡고 난 다음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집으로 못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 나간 아들만 예, 예, 돌아오는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준비하다 보면 이게 장수가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돌아오는 이야기는 다음번에 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출해 보시거나 집 나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자수하고 있습니다. 찬미자매가 자기 해본 적 있다고. 벌써 소시적에 내 껌 좀 씹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집 나간 경험담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목장 모임 시간 때 한번 서로들 이야기하고 나누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저는 간이 작고 소심한 편이어가지고 워낙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집 나갈 생각은 못 하고요. 하지만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집이 갑갑하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답답함들 있으면서 늘 뛰쳐나가고 싶었던 마음들, 생각들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집을 뛰쳐나가면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은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예. 어제도 제 아내가 누구와 함께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모자매와 하는 이야기 중에 신혼 시절인가 둘째 키우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신대 기도실에 갔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뛰쳐나가지만 정작 현실은 갈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작 뛰쳐나왔지만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해주거나 반겨주거나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그 현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지요. 집 나오게 된 상황, 동기, 이유들은 각기 다르지만 맞닥뜨리는 현실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 네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나요? 수록된 곡 중에 컴백홈이 있었죠. 예. 많은 인기를 얻고 특히 이 노래 덕분에 가출 청소년들이 집으로 많이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집에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답답함, 상처, 뭔가 되고 싶지만 아직 미숙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모르는 분노와 답답함들이 집을 뛰쳐나가게 만들고 그렇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아버지가 그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반응했지만 그 안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노래로 들려주었던 게 이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가출을 한 사람들 그리고 컴백홈에 나오는 이 노래의 이야기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만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인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부하고 자신이 만든 집에서 자신이 쌓은 성에서 안전히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결국에는 갈 곳이 없는 것, 결국에는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 없는 것, 이해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유의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은 실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쉽게 무너지는 지푸르기와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간이 갈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안기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는 인간의
실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상속받을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려고 하는 아들, 그런 아들을 허용하는, 그런 아들을 그대로 용납하는 아버지. 집을 뛰쳐나와 자유를 누리며 마음대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파산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집의 넉넉함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그 아들. 집 나간 아들을 잊지 못해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돌아오는 그 아들을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얼싸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집 안으로 드리는, 용서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자기를 발견하지요. 동일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돌이켜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늘 한결같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용서와 사랑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미 지난번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중동에서는, 더군다나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상속받을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거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당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사라졌으면, 당신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서도, 내 스스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철저한 부정과 거부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거부와 부정인 거지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고 사랑하는 가족을 파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 좀 많이 가져다가 탕진잼 하면서 그냥 재산 막 다 써버리고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냥 그 아들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 아들의 요구와 이 아들의 행동은 그 결과로 생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요구하고 그 일을 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민서나 서인이가 아빠 미워, 아빠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아빠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아빠 내 인생에서 나가줘 라고 이야기한다면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며칠 전에 민서의 등을 손바닥으로 4대나 후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랬는데 화가 난 나머지, 저 화 안 낼 것 같죠? 네, 화 잘 냅니다. 그 때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던지요. 밤에 마음도 쪼그라들고 몸도 쪼그라들어서
불편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민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 내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도 마음이 힘든데 생명을 주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우고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들, 추억들, 그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떠나갔다면 아마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아들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지만 더 이해되지 않는 건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작은 아들이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그 요구를 하는 것을 그냥 묵묵히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어쩌면 이 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완전히 끝날 수도 있고 아들을 정말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쩌면 아들이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도무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랬을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역사 속에서 부와 권력을 거머쥔 부모들이 그 부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그 부와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그 사랑하는 자식들마저도 제거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부와 권력을 찬탈했던 그 아들도 나중에는 동일한 결말을 맞는 것들이 우리의 역사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의 아버지들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집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고 떠나가지 못하도록 다리뭉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집안에 머물러 있게 만들지요.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의 이야기를 그냥 덤덤히 들려주시죠.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상속받을 재산을 요구했대. 그런데 그 아버지는 상속받을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대. 그리고 그 아들은 며칠 뒤에 그 재산 다 싸들고 나갔대. 그냥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폐륜이죠. 당시에 폐륜으로 보여지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접하고 흔히 질문했던 이 질문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실까? 라는 질문과 흡사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왜 아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그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손수 만드셨습니다. 그 전에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정성껏, 성경에 정성껏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사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영하는 그 신비의 연합을 반영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닮은 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하나의 경계,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과의 사이에 단 하나의 경계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그 경계를 깨트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을 창조하고 신비한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 안에 돌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되려는 그 자유를 인간에게 허용하신 이야기가 선악과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선악과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삼위일체의 신비한 연합 안에 머물며 삶을 살 수도 있는 그 삶의 자유를 인간에게 허용하신 거죠. 인간에게 어쩌면 이 아버지와 같이 집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자유를 인간에게 허용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자유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차라리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차라리 선악과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선택의 자유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물음이 생기지만 이 물음은 결국 인간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진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자발적인 마음 안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살도록 만드신 것이 선악과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프로그램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를 들여서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선택의 자유가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고 인간을 인간되게 만든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여러 신화들의 이야기에서 신들은 인간을 그냥 이용해 먹기 위해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신들은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격도 괴팍하고 변덕스러워서 그 신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들은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용하고 부려먹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신화들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을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자유의 특권을 부여하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오래전 읽었던 책 중에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서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른 답을 얻으려면 바른 질문을 던져야 된다. 질문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책의 서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을까? 뭔가 별 다를 것 같지 않지만 질문의 관점이 바뀌면 관점도 바뀌고 대답도 바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은 어쩌면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 아닐까요? 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궁금하기 때문에 의도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지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답을 안다고 해서 삶이 바뀌고 변화에 자기 몸을 드릴까요? 어떻게로 바뀌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 같은 피조물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 이 의도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 선악과를 주신 것, 그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없는 작은 아들의 요구에 순순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반응은 그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에,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보였던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종이었다면 그런 요구를 하는 아들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압적으로 패서라도 집안에 머물게 했을 것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은 집을 떠나가려는 그 아들의 요구를 묵묵히 받아줍니다. 통제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그가 자유로이 떠나갈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들여가고 사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초두에 이야기했지만 정작 집을 나갔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것이 가출 유경험자들의 대부분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왔던 존재의 근원이 되는 곳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의 집을 떠나 살아가지만 정작 마땅히 갈 곳이 없고 안식할 만한 곳이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작은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며칠 뒤에 정산을 다해서 모든 것을 현금화해서 집을 보란듯이 나갑니다. 가능한 한 먼 곳으로 집과 가능하면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두 번 다시는 이쪽으로 바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 것처럼 지르를 나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상속받은 재산은 손안의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겨우 노동을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는 곳에 몸을 맡기지만 그것도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이었습니다. 익히 알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혐오하는 동물이었죠. 기피하는 동물이고 그만큼 이 아들의 처지가 비참한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으려고 했던 이 아들을 보면 아마도 주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유를 떠나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굴레가 되어서 자기를 옥죄고 자기를 착취하는 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들의 비참한 현실을 돼지 사료로서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어서 배가 고팠다 하는 이야기에서 아버지 집을 떠난 비루하고 비참하고 괴로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고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의 결과가 집을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며 돼지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돼지만도 못한 존재가 된 작은 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분 안에서 사랑을 얻고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풍성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아주심 보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감추어진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나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두려움이 없습니다. 확인받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솔직하게 서로를 책망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스스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나를 욕해도 나를 핍박해도 복수심에 마음을 맡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그것을 내 자랑의 증거로 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랑이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죽음 속에서도 일으키실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심한 고문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공포 앞에서도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내 생명까지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독립하고 난 인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메우려고 하는 거죠. 무엇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빈자리를 그 무엇으로, 그 누구로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메울 수 없는 구멍을 사람들은 내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인정을 얻고 가치를 드러내고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끝없는 소비를 통해서 이것을 사고 저것을 사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안전을 누리려고 합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인스타에 올리고 여행하고 즐거움을 찾아서 이리저리 휘몰려 다니면서 오늘의 즐거움과 쾌락에 몸을 맡깁니다. 하지만 이런 인정과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쟁취하기 위해 경쟁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때로는 위선으로 탈을 쓰고 결국에는 자신과 타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작은 아들들이 만든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뉴스에서 아버지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보고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반역하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거짓될 수 있는지, 얼마나 천박해질 수 있는지 매일매일 새롭게 들리는 뉴스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작은 아들들의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의 비참한 모습은 세상의 뉴스에서뿐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직하게 우리는 나 자신을 직면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은밀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겉은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거짓과 미움과 적개심과 경쟁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싱크대를 말끔히 다 치웠지만 정작 음식물이 빠지는 개수대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오래된 잔해들이 있는 걸 보죠. 커튼을 열어 젖히고 햇살이 쫙 비춰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방 안에 가득히 있는 것을 보듯이 정작 빛이 비치고 나면 우리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뉴스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 이야기들 안에 내 모습이 있는 걸 봅니다. 마음 저 밑바닥에 남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아버지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의 모습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안식이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진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고 식지 않는 만족이 있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고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안식은 순간이죠. 만족은 잠깐이고 기쁨은 더 큰
갈증으로 돌아오고 사랑은 거짓으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투여하면서 그것을 찾고 갈구하지만 그 누구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엄마 아빠도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풍성하게 넘쳐나고 있지만 아버지를 떠난 세상은 너 스스로 너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봐라. 네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나에게 보여봐라라고 끊임없이 외쳐댑니다. 신앙은 어떤 단계에 이르는 성취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지어진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삼기를 거치고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이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씨름하고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코스를 밟아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 방향으로 방향 지어져 가는 여정이고 과정이고 여행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하루에도 우리의 감정은 정상을 찍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풍성기를 마쳤다고 해서 풍성한 삶을 다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깐이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고 방향 감각을 알려주는 게 풍삼기가 아닐까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 방향으로 가라라고 방향 지어주는 것이 제자 훈련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풍성한 삶을 향해서 제자되는 삶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갈 때 배워가고 누려가는 것이 삶일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이라면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여정인 것, 여행인 걸 보여줍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에 살면서 네가 가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을 이유를 보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아니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나는 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닐까요? 정작 집에 돌아와 있다고 우리는 다 이야기하지만 힐끔힐끔 단밖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떠올리고 단밖을 향해서 집 밖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집으로 향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 머물자고 계속해서 머물고 기억하고 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고 과정이 아닐까요? 반복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소비주의 사회 안에 살면서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이 가전을 바꾸고 더 큰 아파트를 상표의 아파트로 옮겨가고 재산을 증식하고 그렇게 노후를 보장받고 자동차를 바꾸는 걸 통해서 어깨가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게 만드는 세상에서 거기에서 안전을 찾지 않는 것,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만족해 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일 것입니다. 때때로 전에 차를 바꾸기 전에
진섭 형제 처남에게 받은 한쪽이 다 찌그러진 카렌스 2를 타고 탈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차를 타기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예, 타고 가다가 주변 친구들 지나면 차 바닥으로 확 숨고 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치 아니면 자존감을 보여주는 당연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디서 만족을 찾을 것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안에서 만족을 찾아가는 것이 여정이 아닐까요? 즐거움을 쫓는 사회죠. 욜로라고도 이야기하고 탕진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도 아니죠.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시발 비용이라고 예,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 때문에 물건을 사거나 뭐 맛있는 것을 먹거나 했던 그 비용을 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예,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 맛집을 쫓아서 요리저리 다 그 즐거움을 향해서 모든 것을 찾아다니는 세상 안에서 그 기쁨이 아니라 혼자서 소수들만 그 안에서 갇혀서 잠깐 사진 올리고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뭐 거창하게 맛집은 아니지만 함께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 라면을 끓여 먹고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서로의 존재 가치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그 만족을 찾아가는 것이 기쁨을 누려가는 것이 어쩌면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요? 자기중심적인 사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따져가면서 서로를 대하고 타자를 대하는 이런 관계성 안에서 그냥 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때론 내게 손해가 갈지라도 이가 내 형제이기 때문에 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이가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존재이기에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신을 들여갈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회 안에 살고 파편화된 사회 안에 살면서 이제는 더불어 사는 것이 공동체로 사는 것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는 것은 피곤하다. 이런 갈등을 겪어가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냥 일반 교회 안에서 예배와 관계를 소비하듯이 다닐 수도 있지만 맑은 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피곤하시잖아요. 예배 드릴 때 피곤하잖아요.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게 하고 안 해도 되는 속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야 되고 같이 안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내 모난 모습 보여줘야 되고 피곤하지요. 안 봐도 될까? 안 보여줘도 될까? 그 다 보여줘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피곤해집니다. 힘든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것임을 알고 때로는 피곤하지만 함께 더불어서 같이 걸어가는 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공동체 관계 안에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편하죠. 서로 그냥 견제하고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더 들어가면 지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그 적당한 거리를 넘어서서 그냥 있는 존재 그대로 받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기 때문에 용납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불편한 형제 자매를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 안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네 존재 가치를 증명해봐. 네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말해봐. 그래서 끊임없이 견제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눈치 보며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한다. 네가 그래도 괜찮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온기를 느끼면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벌거벗었지만 불편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을까요? 아직까지 집안으로 돌아오진 않은 아들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렇게 방향 지워져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재산을 싸질머지고 집을 떠나서 등져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맑은물 가족이, 맑은물 공동체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 함께 길동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방향이라고 방향 지어주고, 때로는 지친 사람들 손을 일으켜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